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교독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받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니브림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77년 전 1945년 8월 15일 일제 36년사에서 우리나라는 너나 할 것 없이 감추었던 태국기를 들고 나와서 만세를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김일성은 러시아의 병기와 러시아의 탱크를 몰고 이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3년 1개월 2일 6.25의 전쟁을 미군이 동참해서 16개 동참해서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남북한은. 그런 상태에서 약 72년이라는 세월이 6.25가 끝나서 남북한이 대체 한민족입니다. 한쪽은 하나님 없다라고 해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 김일성의 동상을 세웠고 이 땅에는 약 7만 교회를 통하여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면 6만 교회로 갑시다. 1200만 크리스찬들이 국가와 민족을 가난을 위해서 6.25가 끝나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때 남북한이 약 72년 이후 약 45배의 한국이 이북보다 잘 산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해물과 보호하사 하나님께 이 나라를 축복해 줘서 제일 못 살았던 약 72년 전에는 제일 못 살았어요. 제일 못 산 꼴찌 두 번째에서 제일 못 살았어요. 그런데 72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많이 도와줘서 세계 경제 10위권에 지난해는 8번째인가요?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8.15입니다. 여러분께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가정에 문방구에 가서 태국기를 하나씩 사가지고 할렐루야 다음부터는 여러분 집에다 태국기 좀 꽂아놔요.
아멘. 미국이 이민 갔던 사람도 그런다잖아요. 대한항공께 뭐가 그랬어요? 태국이 그랬죠. 그것 보기 위해서 병장에 온다잖아요. 그만큼 외국에 살고 있는 약 800만 우리 교포들은 그냥 대한민국이 태국교만 봐도 막 눈물이 흐른다. 눈물을요. 세계에서 지금 800만의 우리 교포들이 살고 있대. 그런 간증도 내가 들어봤어요.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어떤 데는 430년, 어떤 데는 40년. 430년이라는 세월이 나올 때는 요셉이 국무총리에 30년 동안을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는 종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애굽에 거하였더라 하였고. 그 다음에 애굽이 이제 30년 동안 이제 요셉의 은혜를 잊어먹은 바로왕이 등장돼 가지고 그때부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했던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어. 그러면 길목에서 딱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었어.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밑에서 아말렉과 전쟁하고 위에 좀 산꼭대기 올라가서는 아론과 훌과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아이고 손이 이제 그 당시에 이 모세가 나이가 80 몇이니까 81살 2살 됐으니까 얼마나 연세가 있으신데, 할렐루야. 우리 저기 박춘태 집사님은 손 들고 이렇게 있으라고 봐요. 저 80세가 나오시기 몇이지. 그래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내려오면 또 아말렉이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쪽 손을 들고 그냥 해가 질 때까지 성경 말씀 보니까 높이 그냥 붙잡고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치는 이 사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쟁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 속에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아말렉과 싸우라.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 두 가지에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물론 백인도 살고 있고 또한 검은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좀 까복잡잡한 하인도 살고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토탈한다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냐 바로 마귀의 자녀냐. 여기에 모세의 군대는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자손들이고 이 아말렉은 사단의 군대들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말, 싸우라 이 말, 라함. 싸우다, 전쟁하다, 또 먹다라는 거지. 전쟁에서 2등이 없어. 1등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단과 싸워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선조 아담에게는 7대복,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번성의 축복을 줬어요. 자연계를 그냥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7대복을 사단 마귀가 다 넘어가 버는 거예요. 진자는 사망이 이른데 사망의 결과가 뭐냐면 제 싹은 사망이에요. 죽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전쟁에서 만약에 아말렉과 싸워서 모세의 군대가 즉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워 져버리면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군대는 절대로 어떠한 사람이 맡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이 세상은 애굽이에요. 애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전도자를 통해 에크레시아 교회로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했거든요. 이건 교회. 그럼 광야 교회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나라도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좋지만은 최고의 목적지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가나안 땅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는데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그 목적지 천국 가는 막는 자들은 나라고 개인이고 하나님이 열받아 가만히 놔두잖아요. 여러분을 건드리면 안 돼. 예수 잘 믿는 목사, 예수 잘 믿는 장로, 권사, 집사 건드리면 안 돼. 나라가 망가질 수 있고. 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신하랑 연합군이 여러 나라를, 그 당시에는 나라가 크지 않았어요. 한 10,000명이 왕이 있고 뭐 몇천 명이 왕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키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아브람의 조카 롯을, 그 식구들을, 그 소우양을 다 포로 다 잡아갔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람이 우리 조카를 잡아가서 우리 조카들의 모든 자손들을, 소우양을 다 뺏어가서 자, 자기 집에서 길러온 318명을 안전무장을 꾸려. 그래서 이제 도망갔던 그들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제 도취돼가지고 마셔라 부어라,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포로도 잡았다, 소우양도 많다, 그러면서 그냥 술 먹고 있을 때 아브람이 공격해서 그냥 그들을 멸하고, 아브람도 믿음의 조상도 공격해서 전쟁했어요. 그의 롯도 뺏어오고 그 다음에 바로 많은 소우양도 뺏어와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야 너의 조카를 가서 뺏어와라.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여러분 약 1200만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6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안 돼. 할렐루야. 이북도 대한민국 건드리면 안 돼. 중국도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안 돼. 일본도 대한민국 독도 자꾸 자기 나라고 하는데 건드리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일본은 자꾸 그냥 1년에 뭐 5cm 바다로 가라앉는다 하잖아요. 지금 일본 경제가 지금 심히 안 좋습니다. 막 그냥 도시들이 막 그냥 상가들이 다 피고 경제가 그렇게 일본이 안 좋대. 역대상 14장 15절에도 다윗이 블레셋이 공격에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 블레셋이 공격에 왔는 전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쟁 때는 기도의 응답이 빨리 와야 돼요. 가라, 내가 너에게 블레셋을 붙여주겠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에서. 하나님께 그 나라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전쟁을 통해서 징계를 해요. 전쟁은 최고의 그 나라의 저주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대응군인가요? 대응군이 프랑스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 강화도의 아빠들을 통하여서 들어올 때 막지 않냐고 오니까 막 그들에게 활로 쏴고 대포로 쏴고 너희들은 우리 땅에 못 들어와 그러면서 공격했어. 그들이 어디 간? 일본으로 가버렸어. 일본 가서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일본에게 서양 물물을 받으니까 소총도 만들고 말이야. 대포도 만들고 말이야. 자전거도 타기도 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성냥도 없었어. 성냥도 없는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불 붙여가지고 이 집으로 저 집으로 이제 올려다녔어. 우리나라에 여러분 유학을 일본 갔다 왔던 유학생들이 기절초풍해 버린 겁니다. 사람이 걸어다니고 2바퀴 달린 자전거로 막 그런 일이 어디 갔냐고. 일본 사람들은 불을 호주머니에 담고 다닌다고. 우리나라 성냥이 없는 시대. 이것도 100몇 년 전 사건이요. 한국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불을 호주머니에 담고 불 나가서 죽지. 성냥다, 성냥.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미국하고 우리하고 한번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68년도인가요? 달나라를 갔어. 달나라. 68년도인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달나라 못 갔어. 그러면 몇 년이야, 몇 년? 68년도에 여러분 미국은요 102층 건물 졌다니까. 102층. 우리나라는 무엇에서 살았냐? 집 밑에 살았어.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하고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136년 전에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이 나라에 못 살고 못 먹는 이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이 나라가 깨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준 거예요. 김일성이도 여러분 68년도 자기의 생일을 한갑을 서울 한복판에서 지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막아보니까 못 날았어. 할렐루야. 이 나라에 여러분 31명의 청와대를 여러분 공격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서 이 나라에 또한 여러분 100몇 명이 여러분 울진이거든가요? 거기서 간첩이 넘어가지고 이 나라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오늘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의 3부자를 여러분 놓고 기도해야 하는 저들의 바로 3부자가 무너지고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우리는 아말렉과는 여러분 3500년에 모세가 싸웠고 3500년 후에는 이젠 영적 사단막이 아말렉과 영적으로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데려가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아말렉을 조종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거든. 마귀. 야, 너는 하나님의 너는 군대와 싸워라. 여호와의 증인처럼 군대 안 간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여호와의 증인처럼 군대 안 가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나? 대한민국 건정한 청년들은 군대 갔다 와야지. 저도 갔다 와서 백골부대 33개월 근무했어. 아멘. 논산에서 9월 달에 훈련받고 6주 훈련받고 또 저기 원주가 통신훈련 6주 훈련받고 33개월 우리 정수가 지금 해군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월 달인데 얼마나 덥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마귀의 군대는 우리 눈에 보여요. 마귀의 군대가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마귀의 군대가 누구냐? 김정은이에요. 공산주의. 시진핑 보세요. 남의 나라 공격해서 지금 얼마만큼 군인들을 지금 군인들이 젊은 친구들이 죽고 그 다음에 재산에 피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지 않게 해서 피해난 것. 한 사람이에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푸틴의 생각 속에 딱 들어가지고 야 전쟁해라. 네? 땅 뺏기. 이건 땅 뺏기 전쟁이에요. 땅 뺏어라. 그러면 땅 뺏으려면 여러분 뺏긴 자 가만히 있나요? 땅을 안 뺏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만 보면은 지금 러시아의 젊은 친구들만 지금 4만 몇천 명이 죽었다잖아요. 장교들만 1000명이 죽고. 전쟁이란 그런 거예요. 전쟁. 김정은이는 아직도 대한민국을 적하게 해서 핵무기 2500만 원 먹지 못하게 만들고 다 뺏어가지고 인권 뺏어버리고 물질 뺏어버리고 오직 핵무기 만드는 데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핵무기로 협박해가지고 저들을 항복시킬까? 밑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들 고종간첩이 여러분 이북에서 15만 명을 보냈다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15만 명 간첩.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할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툭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해야 돼. 영적 사탄 마귀와 싸우고 이것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사단의 졸개들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여러분 뺏으려고 하는 나라들. 시진핑도 문제예요. 시진핑 이것도 문제예요. 푸틴도.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자기 땅덩어리에서만 좀 살면 될 텐데 자기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커요. 시진핑도 여러분 중국 땅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30 몇 배요. 30 몇 배.
저기 푸틴이 가지고 있는 저기 러시아 땅은 지구의 여러분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그렇게 큰 나라예요. 물론 거기서 좀 이렇게 찢어지긴 했지만 러시아가 무너지기 전에 소련이 옛날에는 세계의 땅 6분의 1을 차지했던 나라가 소련이었어. 좀 이제 무너져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좀 이렇게 해방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고 그 다음에 또 그냥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를 뺏으려고 난리치고 말이야. 이게 바로 사단의 영들이 들어갔어. 사단에. 야, 사람 죽여라. 하나님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사단은 죽이는 거예요. 저 전쟁 이렇게 죽여라. 우리나라도 여러분 김일성이 전쟁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약 500만 이상이 여러분 목숨을 잃고 여러분 부상당하고 행방불명되고 여러분 약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긴 거예요. 1000만 명 이상.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사단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우리는 영적 두 가지, 육적 싸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일서 3장 8절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이제 마지막 때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는 마귀를 소멸시키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데려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하는 그날까지 이 아말렉은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기도의 손이 참 기가 막혀요. 기도의 손. 말씀을 기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아론과 훌이 가만히 밑에를 내다보고 모세의 손을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 오른손 왼쪽 손을 잡아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내리지 않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기도할 때의 전쟁의 승리가 판가름난 거예요. 아멘. 이 기도가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인 것이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언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수에는 장수의 축복이 있고 자수에는 물질의 축복이 있고, 잘 들어봐요. 여기 우수에는 장수의 축복이 있어. 그 다음에 자수에는 물질의 축복이 있어. 양손 들어 기도할 때 여러분 장수의 축복을 받고, 양손 들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물질의 축복 받고, 양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전쟁의 수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이 기도의 손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반드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장자의 축복, 차자의 축복이, 이것이 바로 누가 그랬어? 창세기에 보게 되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 바로 거기에서 장자의 축복과 차자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장자의 축복을 받던 야곱이가 창세기 49절에서 바로 12명의 아들들에게 차서대로 여러분 축복기도 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창세기 49장 야곱의 자손들 속에서 나온 겁니다. 기도의 손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양손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양손 들어봐셔. 이 민족을 축복하소서. 기도해야 돼.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니,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하나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해야지 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신에서 오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오른손은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 오른손. 이사야서 여러분 41장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축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가 되게 되면은 그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한다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내 남편을, 내 아내, 내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려는 들지 말고 힘드니까. 아멘. 저는 옛날에요, 결혼해가지고 성경을 알고 싶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들은 당신 좀 처갓집에 좀 계셔. 그래가지고 나 혼자 집에서 방 하나니까 천장에다 못을 박았어요. 천장에다 못을 박고, 우리 애들 킬 때는 긴 천도 여러분 기적을 했어. 장님 아시죠? 긴 천, 하얀 천. 요즘은 그런 쓰지도 않아요. 그것을 딱 양쪽으로 묶어가지고 손에다 묶었어요. 이제 이걸 내가 흉내 내려고. 양손을 딱 묶고, 그래도 힘들더만 기도를 한 거야.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제 신학 다닐 때니까 목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막 성경을 또 읽고 그럴 때가 있었어. 여러분도 한번 기도를, 저는 혼자 있을 때 가끔 손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기도해요. 왜? 이런 거 이제 조금 아니까. 하나님 모세의 손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세는 장수의 축복이 있고, 우세는 장수의 물질의 축복이 있고 있으니 오른손에 왼손 들고 양손들을 놓고 기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국가와 민족에 별로 감동이 없으면 가까워 얘기해. 저기 임진각 가면은 거기에서 6,000원인가 7,000원인가 주면은요, 관광버스로 어디를 바라다 주냐면은 제3의 땅굴을 바라다 줘. 제3의 땅굴. 거기 가면요, 이야, 회개가 나와. 하나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8선을 통과했어요. 우리나라 땅까지 딱 돌아가지고 거기서 발견됐는데 높이 2m, 폭 2m. 완전 군인들이 4줄로 뛸 수 있게끔 1시간만 안전무장으로 해서 4줄로, 우리나라는 적군이 오나 저기서 GP에서 38선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버리네. 무섭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 좀 실감했어. 어떻게 그렇게 땅굴을 봤을까? 이야, 그냥 처음에 갔을 때 내가 몇 번 가봤어. 3번 가봤어. 처음에 갈 때는 막 이 머리끝이요, 오싹오싹 스대 막 이렇게. 그 설명해 주잖아요. 2m, 2m. 이렇게 안전무장하고 배낭을 쥐고 4줄로 뛴다는 거예요. 1시간만 뛰면 몇만 명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제1땅굴, 제2땅굴, 제3의 땅굴. 나는 다 가봤어. 기도해야 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3, 주께서 내 오른손을 드셨나이다. 오른손 드셨어. 시편 17편 7절,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오른손 들고 양팔 들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민족이,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서 여러분 옛날에 월남에 망해가지고 여러분 막 배를 타고 우리나라 막 오고 다른 나라 안 봤잖아요. 가정도 파괴돼 버립니다. 부부간도 파괴, 부자정에 내 사업 터지면 뭐 풍박선 나버리고. 우리나라 전쟁이 나면요, 무기가 넘어져가지고요, 피해는 갈 것도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6.25 때나 배낭 지고 뭐 구루막 끌고 피해는 갔지만은 앞에 고속도로 한번 딱 때려버리면요, 아, 주차장에 되면 너한테 차가 뭐 날아가나? 갈 수도 없어. 앞에 차가 하나만 고장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다 그냥 너 나고 차 다 끌고 오면 고속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36년 동안 자유가 없습니다. 내 아내를 뺏어갑니다. 내 남편을 뺏어갑니다. 내 자식을 뺏어갑니다. 내 딸을 뺏어갑니다. 내가 길로는 소우양도 다 뺏어가면 농사지름 다 뺏어가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6.25 3년 1개월 2일 동안 전쟁이 났었어. 6.25 3년 1개월 2일. 그럴 때 이 나라가 부산 말고 다 뺏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장차고 동네 사람 지주들을 총알이 아깝다고 그냥 뭘로 찔러 죽여서 대창을 만들어 찔러 죽이고 말았죠. 같은 민족이. 전쟁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과 싸워라. 우리는 두 가지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고, 이북과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지피 허물면 안 돼. 탱크 저지선 허물면 안 돼. 할렐루야. LL에도 양보하면 안 돼. 오징어 한 마리, 오징어도 다 잡아가 본다잖아요. 바다 근개선 양보하면 안 돼. 마지막 전쟁에서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따라 여호와의 니시. 전쟁에서 내가 감사 예배를 드렸어. 저건 제단 쌓죠. 짐승 잡아가지고 쌓고 거기서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육계 공군을 좀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법은 치안하면 경찰과 옥중에 갇혀있는 모든, 옥중에 갇혀있는 6, 7만 명이요. 세금으로 밥 먹고 세끼 먹고 살아. 38선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땅을 지키는, 바다를 지키는, 하늘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의 역삼이 있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1등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12절에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하잖아요. 미스바에 모여서 거기서 기도했어.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더라고. 기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럴 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네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모세처럼 예배를 드리고 사무엘을 기점으로 해서 예배를 딱 드리고 에베네셀. 따라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한국말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생을 도우셨다.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신 분이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나라가 전쟁이 없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은 애국심이 강해야 돼요. 아멘. 나라를 헐뜯고 말이야. 대통령을 헐뜯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미흡던 예쁘던 됐으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막 욕하고 막 안 되는 거. 못 알아 뽑았어. 뭐. 못 알아 뽑아. 내가 안 뽑았어요. 아니, 그 뽑았던 진자는 이긴 자에게 딱 손 들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대통령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박근혜 때는 또 탄핵하겠다는 얘기예요? 강화문 가면 대통령 탄핵시키자고 막 현수 막 걸고 난리요. 강화문 가면 여러분 김정은이를 의인을 칭송하고 학생들 전문 친구들이 현수 막 걸고 그러면 돼 안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반대예요. 김정은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수막 걸고 대학생들이 의인 무슨 의인이야. 사람을 그렇게 때려 많이 죽였는데 그런 것 보면 나는 열받아. 미국 대사관 앞에서 또 현수막을 미군 철수라고 하라. 미군 철수하면 우리나라 망해버려.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아멘.
미군이 그래도 딱 버티고 있으니까 세계 사람들이, 일본도, 아, 중국에서 여러분 하는 말 안 들어봤어요? 미군 철수하면 돼? 보자는 소리 안 들어봤어요? 그런데 미군 철수하면 돼? 아, 그런 소리 들으면 열받더라고. 여러분 강원 가봐요. 나는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강화문 전도하러 가거든요. 이렇게. 가면 현수막, 미군 대사관 앞에 미군 철수해라! 그러고 현수막 걸고 나팔 불고 있어. 또 어느 때 가면 김정은이 강화문 앞에, 강화문 이순 세종대왕이 있는지 알아요? 거기서 현수막 걸고 그냥 현수막으로 의인 칭송대. 무슨 의인이야, 김정은이가 사진 붙여놓고. 그네들은 요즘 안 잡아가 돼. 아, 그런 거 보면 열받습니다. 아, 김정은이가 의인이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데. 아,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다. 아, 우리 한번 다 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기도하지 마시오. 국가와 민족이 있어야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산업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절대로 앞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일제 36년사 같은 6.25 같은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김정은이는 아직도 한반도를 척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아버지 2,500만을 쥐어 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경제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국방을 붙잡아 주시고, 치안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국회의원들부터 대통령부터 붙잡아 주시고, 어리다 중소기 대기업을 준 축복하여 전 세계 수출도 많이 해서 하나님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달러를 많이 벌어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6만 교회를 위해서, 천이방 그렇지 않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우리는 이젠 두 가지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육의 싸움과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또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로 소원한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기업과 이 나라 민족 이여와 우리 사람들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